26절 보십시다. 글라우디아 루시아는 총독 벨리스 가깝게 문안 하나이다.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이건 이제 로마식 이름이고요. 그리고 루시아라고 하는 것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헬라인이었는데 로마 시민권을 획득한 그런 사람인가 보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죠? 내가 많은 돈을 주고 샀다, 로마 시민권을. 글라우디오 황제 때 그의 황후 그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자기 개인 재산을 불리려고 했던 역사적 시도가 많이 있었어요. 아마도 그때 그렇게 샀나 보다라고 하는 거죠. 네. 여러분 이걸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천부장이죠. 그리고 총독 벨릭스 등장하게 되는데 이걸 보게 되면 이제 이게 하나님의 밑그림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보게 될 때는 에게 붙잡히고 그리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제 천부장에게 잡혀가고 그리고 묶여서 맞을 위기까지 가잖아요. 근데 다시 천부장에게서 또 벨릭스 총독에게로 가고, 여러분 참 우여곡절이 많고 구구절절하고 어쩐 이 삶이 그러냐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나 뭐예요? 이게 전부 다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밑그림이다라고 하는 거죠.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세팅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해석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렇죠?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와, 참 인생 참 구구절절하다, 애처롭다 이렇게 볼 만한데, 여러분 구속사 안에서 뚝하니 쳐다보게 되니까 야, 참 하나님의 밑그림이고 하나님의 세팅이 놀랍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지점에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겠어요? 참 내 인생이 쉽지 않았네. 저는 그렇게 생각되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아버지 호주머니 형들 주머니 튼다고 손가락 잘린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있겠어요? 구구절절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안 해본 게 별로 없어요. 그렇죠? 중학교 졸업하는 날에 졸업식 다녀오겠습니다 인사드리고 가출해서 짜장면 배달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안 해본 게 없어요. 구구절절하잖아요. 만나면 참 인생이 험하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참 돌아보니까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세팅이고 구속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구원의 계획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는 거죠. 누구에게도 꺼내놓을 만한 아름다운 인생의 인생사가 별로 없어요. 참 가혹하고 힘들고. 여러분 그 어린 나이에 19살에 사업을 시작해서,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19살 그때가 한 달에 돈이 그냥 내 호주머니에 천몇백씩 한 달 세면 들어오니까 밤을 안 자고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불러요. 야, 뭔가 해볼만 하겠다 싶은데 여러분 일주일 남겨놓고 불이 나가지고 말이에요, 홀박 다 태워 먹고 그날까지 벌었던 거 그 다음날 완전 알거지가 되고, 구구절절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배운 게 뭐겠어요? 참 사람의 열심과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새벽 예배 직전까지 일하고요, 새벽 예배 드리고 올라와서 일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뭔가 될 줄 알았고 뭔가 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 그 사건을 통해서 배웠죠. 하나님이 눈만 껌뻑해도 소용없구나. 그 한다는 당대 연예인들하고 한 1년간 연예인들 그룹에서 같이 생활하고 이덕화식 같은 사람하고 매일 축구 차고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게 있죠. 참 별 거 없구나. 이게 이제 개런티를 받잖아요. 월말이 되면. 그럼 여러분 개런티를 받을 때 그 당시에 제가 많이 봤어요. 김종찬 씨, 지금 목사님이 되셨죠. 주현미 씨, 남희 씨. 남희 씨는 우리 팀의 여자 싱어였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개런티를 막 받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깍두기 아저씨들이 개런티 받는 날을 다 알아요. 그러면 이 주차장이 딱 타잖아요.
뭐 이덕화시가 됐든 심형래도 뭐 타든 누가 타잖아요. 그러면 깍두기 아저씨가 딱 타요. 그리고 그 당시에 한 달에 한 업소에서 우리 팀이 받는 게 뭐 천몇백만 원, 몇천만 원 되잖아요. 그럼 반 쪼개야 돼요. 그래가지고 깍두기 아저씨들이 가져가고, 예. 연예인들이 대마초 하는 거 수없이 봤고 히루뽕 하는 거 수없이 봤어요. 그 무대 뒤에서 그 화려했던 삶 뒤에 그들이 얼마나 처참하게 사는지를 어린 나이에 목도했죠. 그리고 여러분 배운 거 참 배울 거 없구나. 예. 여러분 만일에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궁금했어요. 제가 와, 돈 많은 사람이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부러웠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돈 많은 사람, 잘 되는 사람. 예. 그게 그때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야, 참 연예인들 사는 게 별거 없구나. 여러분 그렇게 돈을 벌다가 싹 망하고 나니까요, 어린 나이에 야, 하나님이 눈만 껌뻑하면 끝이구나. 예. 여러분 눈만 껌뻑하면 끝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싹 태워버리세요. 예. 싹 태워버리세요. 그냥 하나님이 눈을 껌뻑 안 하고 지금 기다려주셔서 그렇죠. 껌뻑 하시면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더라고요. 이 경찰서 들려가서 심할서 쓰고, 회사 본부에 들어가가지고 심할서 쓰고, 뭐 회사에 엄청난 손해를 끼친 거잖아요. 저는 본청의 하청의 하청업자인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참 세상 사람들이 보는 하나님 없는 내가 나를 보는 것하고 하나님 안에서 구속산에서 나를 보는 것하고는 참 다르죠. 오후에 저기 적성에 신방을 좀 갔다 왔어요. 근데 갑갑하더라고요. 답답하더라고요. 예. 이분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고, 지난 주일에 왔었어요. 집사님이 초대를 하셔서 오셨는데, 석성에 시작한 사업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시작한 지 지금 딱 한 달밖에 되지 않았어요. 사람이 안 오는 거죠. 근데 뭐가 깝깝하고 힘이 들었냐면 하나님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말할 수 없는 사람 진짜 깝깝하고 힘이 들어요. 두 번째,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 참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죠?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의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나의 방법을 찾느라 고생하는 사람. 무슨 말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 안에서 나를 볼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안 되면 참 깝깝해지는 것 같아요. 11절에 보면 본문 23장,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정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정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로마 황제는 로마 제국의 최고 통수권자 아닙니까? 근데 황제 혼자서 넓은 제국을 다스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황제가 관할하는 지역이 있었고요, 그리고 황제의 뭐를 추인하기도 했지만 원로원이 관할하는 지역이 있고 구분을 했어요, 로마 시대는. 그래서 황제가 직접 통치를 하는 그런 지역이 있고 원로원에서 통치하는 지역이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황제가 직접 통치하는 거기에 총독을 헤게몬이라고 불렀고요, 그 다음에 원로원들이 관할하는 지역의 이 총독들은 안디파토스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서에 지금 우리 본문에 나오는 이제 벨릭스, 본디오 빌라도 이런 사람은 전부 다 헤게몬이에요. 황제가 직접 통치하는 지역의 총독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힘이 있었겠죠. 로마 황제에서 직접 임명이 되는 사람들이고, 또 종종 황제의 기능들, 또 황제가 가지고 있는 권한들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들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재무관 이렇게 부르기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에 의해서
아무도 바울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보세요. 붙잡혀 간다, 재판받으러 간다, 그게 세상의 시선이잖아요. 그런데 구속사 안에서는 아무도 바울을 손 못 대게 만들어서 로마에까지 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구속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볼까요? 12절입니다. 어제 본문이죠. 오늘 본문이죠.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예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여러분, 이 사람들을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자지도 않겠다라는 이 사람들을 누가 말릴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여러분 드러나는 현실은 막막하고 이제 죽었구나, 이제 끝이구나 여러분 싶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오히려 바울을 살리려고 하는, 나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세팅이죠. 이게 여러분 제대로 된 역전 아닙니까? 이 40여 명이 먹지도 자지도 않고 내가 그를 죽일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면, 여러분 천부장의 보호를 받아서 군사가 몇 명이 따라갑니까? 벨릭스 총독에게 가기 전까지 보병과 기마병을 같이 데리고 가다가, 그죠? 나중에는 기마병 70명만, 수백 명이 바울 사도를 에워싸고 벨릭스에게로 또 로마에게로 가지 않겠어요? 그죠? 여러분, 그러니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드러나는 막막하고 어려운 이 현실 속에, 야, 이러다가 어떻게 될까 싶은 그런 상황 속에 혹시 놓여 있으시다면, 이것이 여러분과 저를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세팅,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라고 믿는 믿음이 이때를 저와 여러분을 이기게 만드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 제가 저를 볼 때도 그런 거죠. 제가 저를 볼 때도, 이야, 참 이거 이렇게 가다가 어떻게 되려나. 근데 이게 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와 그리고 철저히 제게 빈손되게 만드셔 탈탈 틀어서, 너도 알다시피 보다시피 이거 네가 한 거 아니고 내가 한 거다 라고 하는 하나님 그분의 음성이 이 현실과 상황 속에서 보인다 라고 하는 것들인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다음에 내가 했어, 우리가 했어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이 교회, 내 인생 하나님이 했어, 하나님 그분이 하신 일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십니다라는 그 고백 속에 우리를 놓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는 은혜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녁에 오실 때 싸우고 오신 거 아니죠? 옆에 물어보세요. 싸우고 오셨습니까? 새벽아, 경주월드가 잘 있디? 제 경주월드 갔다 왔거든요, 아빠랑. 난 그 가보지도 못했다, 야. 좋은 데는 니 혼자 다 다니고. 한 번 더 좀 돌아보세요. 사랑스럽습니다. 좀 인사 좀 하세요. 뭔 일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얼굴 표정이 저를 압도합니다. 성령이 압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얘기가, 이 말씀이, 참 사람들이 볼 때는 바울의 삶이 기가 막히지 않았겠어요? 올라가지 말랬더니 지 잘났다고 올라가더니 또 붙잡혀가지고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오늘 죽을지 내일지 모르시는, 아이고 참 똑똑한 줄 알았더니 뭐 얼마나 별들 말들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참 그 폭풍 같은 그 현실 속에 여러분, 이 바울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데리고 가는 이 모습들 안에서 다시 저를 쳐다보고 또 정돈하고 정신을 차리는 거죠. 맞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세팅 속에 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한테 딱 걸리면 기도가 넘어가질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서 기도가 넘어가지 않겠어요? 참 공고한 사람, 어려운 사람,
그런 사람한테 걸리면 기도가 넘어가질 않거든요. 그 얘기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자기 현실 속에서 못 뛰어넘고 있구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그분을 붙잡고 깊이 있게 기도하게 만들고 그를 참으로 붙들고 기도하는 거, 나를 통해서 저분의 기도를 시키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 깨달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항상 그럴 때 가만히 보면 그때를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를 못 넘어가는, 그것을 못 떨쳐내고 못 끊어내고 보고 온 거죠. 그래서 기도로 힘을 보태게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그 기도에 참 미약한 나의 기도를 보태고 또는 누군가의 기도를 보태고, 그래서 우리가 참 많이 불렀던 복음송처럼,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가 이 찬양 참 많이 불렀잖아요. 누군가 널 기도한.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기도도 급한데 그 기도에 걸려가지고 넘어가지 못하게 만드시고 계속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세팅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7절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군하에다가 살짝 거짓말을 합니다. 그죠? 네. 여러분,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벨릭스 총독에게 사실과 약간 다른 보고를 해요. 여러분, 이 천부장 루시아가 바울을 보호한 것은 사실이지만 바울이 유대인들로부터 곤욕당하고 있을 때 로마인이라는 것을 알아서 구출했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죠. 그렇죠? 루시아가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안 것은 언제 알았어요? 이미 바울이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체포되고, 채찍질해서 왜 그런지 좀 이유를 밝혀내라, 그때 알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루시아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을 채찍질하려고 했던 자기의 잘못된 조치를 교묘히 은폐하고 또 시선을 돌리려고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지극히 정상적인 죄인이 우리의 어떤 실상이고 우리의 본 모습이죠. 그래서 주중에 전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아니에요. 죄인인 줄 아는 죄인하고 죄인인 줄 모르는 죄인하고는 하늘과 땅 같은 차이인 것 같아요. 정말 동의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말이 끝나고 제가 휴대폰에다 얼른 그렇게 적었어요. 여러분, 죄인인 줄 아는 죄인하고요, 죄인인 줄 모르는 죄인하고의 삶은 차원이 다르죠. 네. 참 본인에게 스스로 물어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죄인인 줄 아는 죄인인가, 아니면 나는 죄인인 줄 모르는 죄인인가. 이것이 참 구속사 안에서 나를 보는 중요한 시선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부장 루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구속사를 알기 전에 우리 모습이죠. 죄인인 줄 모르는 죄인인 거죠. 여러분, 항상 일어나는 사건과 삶 속에서 내 죄를 보고 내 죄를 인정할 줄 아는 죄인인 줄 아는 죄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앞에 잘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는 나보다 옳다를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28절 2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에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이게 지금 여러분 편지예요. 그렇죠? 벨릭스 총독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들이에요. 보세요. 29절,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내가 나를 세우고 그와 싸우는 삶의 방식 아닙니까? 이게 잡는 형사도 자기 자신이고 법에 송치하는 검사도 자기 자신이고 판사가 되어 죽여라 땅땅땅 재판을 하는 사람도 자기 자신이고, 나는 죄가 없다, 너 때문이다. 우리가 일생을 이러면서 살잖아요. 그래서 난 죄 없다, 너 때문이야,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맞다, 내 죄 맞고 내가 죄인이다, 인정한다. 그런데 너는 나보다 더 큰 죄인이야.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었었죠. 그죠? 무엇보다 우리가 어떻게 잘하고 살아왔냐면 나의 죄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바로 너다. 이건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의 싸움인 것처럼, 잘 보세요. 부부간에 싸우고, 부부간이 아니라도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 또는 누구와 누구와의 갈등과 싸움을 잘 보시게 되면 평생 이 싸움이에요. 맞아, 내 죄 맞아, 나 죄인 맞아. 근데 넌 나보다 더 죄가 크고 많지 않아? 그리고 결정적으로 야, 이렇게 된 거 다 너 때문이야. 이렇게 된 거, 우리 관계가, 우리 가정이, 우리의 문제가 이렇게 된 거, 야, 결국은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바로 너야. 좀 견뎠어야 되지 않아? 야, 그렇게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그렇게 살아. 근데 너만 뛰쳐나갔잖아. 뭐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 평생 우리가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클라우디오 이 천부장, 이 루시아의 편지를 보면서 나는 죄가 없고요, 그의 죄 때문이에요. 아니, 맞아요. 저도 죄인 맞아요. 근데 야, 네가 훨씬 더 큰 죄인이야. 그리고 결정적으로 야, 내가 이렇게 된 거 다 네가 원인을 제공한 거야. 평생 이 화살을 서로 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어느 한날 맞아, 당신이 나보다 오라 라고 서로가 서로를.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계속 마음 안에 일어나는 마음들은 어떤 마음들이냐면, 내가 정식으로다가 정확하게 자녀 한 명 한 명 앞에 다시 정확하게 무릎을 꿇고 지난날에 정말 싹군목소로 살아왔던 삶, 아빠의 삶을 살아왔던 일들에 대하여 내가 무릎을 꿇어야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맞아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그랬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랬던 내 행동과 태도에 대하여 그에게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게 여러분 열쇠라는 사실을 잘 유념하셔야 합니다. 그게 열쇠예요. 그게 열쇠예요. 중학생 여자아이를 신방을 하러 갔는데 충격적이었어요. 초인종을 눌렀는데 안에서 우당탕탕탕탕 소리가 나더니, 십몇 층 아파트인데, 이 복도식 아파트여가지고요, 문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집의 작은 방이 이 복도 창문이랑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이 현관문 앞에 서 있는데 이 복도 창문이 열리더니 그 아이의 엄마가 뛰어나왔어요. 맨발이고 그냥 집에서 입는 간편한 복장이에요. 겨울인데. 그리고 저를 잘 아는 사람인데도 나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막 도망을 가고요. 현관문이 고당 하고 열리는데 보니까 남편 손에는 골프채가 들렸어요. 그리고 이 아이 엄마를 쫓아나오고, 그리고 잠시 시간이 지나서 그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 맨발로 뛰어내려간 그 아이 엄마가 시내버스를 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 아빠는 골프채를 든 채 씩씩거리면서 시내버스를 쫓아가고 있고. 남편은 나중에 잘못했어 라고 아내한테 용서를 구하고 무릎을 꿇었어요. 근데 그 일이 일어난 이유가 아내가 바람을 핀 이유였거든요. 근데 아내는 남편에게 그때 나를 때리고 골프처로 내리친 당신이 잘못한 거지 나의 잘못에 대해서 남편에게 무릎 꿇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같아요. 이렇게 아내랑 살아보고 4명의 자녀랑 살아보니까 여러분 어떤 게 있냐면,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여기에 자꾸 찌꺼기가 쌓여요. 찌꺼기가 쌓여가지고요, 처음에 아내와 연애했던 그 애틋한 감정 있죠. 애틋한 감정. 어느 날 기숙사 사감 선생님이 저를 불렀어요. 야, 앉아봐. 기훈아,
너 뭐 일 있니? 왜요? 너 왜 그러니? 왜 그렇게 사니? 막 저한테 그래요. 사감생님이 옷 사감생님인데 저를 굉장히 많이 아껴주셨어요. 야, 우리 기숙사 72명 중에 가장 늦게까지 기도하는 게 너였잖냐? 너는 요즘 왜 말씀이 끝나자마자 휑하니 나가고 지금 몇 달째 내가 너 기도하는 꼴을 못 보겠다. 무슨 일이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아내하고 결혼하게 됐을 때 내가 삼생마한테 아내를 소개하러 갔었거든요. 사감생님, 사실은 그때 제가 새벽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 학교가 안양에 있었어요. 명학역 앞에. 그러면 저 성남까지가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그럼 새벽에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중학생의 빨간 프라이드를 끌고 성남 아내 집 앞까지 가는 거예요. 그 아내를 태우고 학교로 오는 거예요. 이걸 매일 반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다들 애틋하게 결혼들 하셨잖아요. 할렐루야. 누가 더 애틋하셨습니까? 권사님 저를 보시고. 우리가 애틋하잖아요. 아기를 처음에 낳아도 얼마나 애틋해요. 그죠? 근데 이놈의 자식과 살아보니 부모의 은혜도 모르고 뭐 그렇게 하다 보면, 그죠? 가족과 살아다 보면, 또 친구와 살다 보면, 직장생활 하다 보면, 그죠? 여러분, 그렇게 살다 보면 여기 찌꺼기가 쌓이잖아요. 그렇게 찌꺼기가 쌓이면 그 옛날에 애틋한 감정이 그 찌꺼기를 못 뚫고 올라오는 거예요. 못 뚫고 올라와요. 그래서 회복되긴 되는데 그때처럼 애틋한 그런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주의 은혜로 용서하고 나면, 용서가 되고 나면 이 찌꺼기를 싹 제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식에 대해서든 아내에 대해서든 부모님에 대해서든, 예, 그 찌꺼기들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용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족 사이긴 한데 여러분, 그냥 이 말씀이 많이 걸렸어요. 여러분, 셋째 형이 손가락을 이렇게 잘랐는데, 그러니 나한테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애틋한 마음이 있겠어요. 그러니 저를 도와주려고 참 많이 애를 써요. 개척했을 때도 오셔서 여러 날을 한 2주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로데오로 옮겼을 때, 그때도 추자도에서 여기까지 올라와서 또 한 2주간 열심히 또 도우셨죠. 네. 여기 할 때 긴급하게 돈이 3천만 원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형님하고 전화를 했죠. 조금 더 이따가 드릴 테니까 3천만 원만 좀 융통해 달라고. 네. 그랬더니 알았다, 내가 책임지마,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일주일이 됐고 저는 이제 줄 사람한테 이렇게 서로 약속을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법 실수를 했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근데 그 뒤로 제 전화를 안 받으세요. 지금 그게 벌써 한 10개월 됐죠. 한 10개월 됐어요. 그래서 그게 전화를 안 받으니까 전화를 또 못 하겠는 거예요. 전화를 안 받으니까 전화를 하면 부담을 주는 것 같아가지고, 제일 팔형제 중에서, 팔남매 중에서 제일 애틋한 분이셨는데, 저하고 평촌에 있는 누님하고. 근데 전화를 안 받으니까 전화를 못 하겠는 거 있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후에 깨닫게 됐어요. 내가 형님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 이 찌꺼기들이 없어지겠구나. 형님이 사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 내가 그냥 덜컥 형이랍시고 부탁을 해서 부담을 드려서 너무 죄송했었어요. 형님, 혹시 저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나, 또 동생이 부탁했는데 못 준 것 때문에 힘이 들어서 그러시면 저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형 다시 통화해요 라고, 오히려 내가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는 카톡을 남기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찌꺼기가 남아있는 거예요. 야, 그래 어떻게 전화를 안 받냐, 사람이.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찌꺼기는 싹 없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내 했던 선택과 결정들에 대해서 용서하는 적용이 있기를, 용납해주는 적용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고, 맞아,
내 죄 맞아, 내 죄인 맞아. 근데 넌 나보다 더해. 맨날 이렇게 살아가시고, 야, 무엇보다도, 야, 내가 그렇게 된 건 다 너 때문이야 라고, 그 죄에 이렇게 된 어떤 삶의 상황에 대한 원인 제공이 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여러분 절대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참 깊이 있는 서로 안에 용서를 구하는 은혜 때가 서로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참 용서해야 될 사람이 많더라고요. 저는 식구가 많으니까 용서해야 될 사람도 저는 5명이잖아요. 용서를 구할 사람이. 예, 용서해 주십시오. 예, 이런 거죠. 30절 보십시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을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어떤 일이 있었죠? 12절부터 있었던 일이죠. 날 이셈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지상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드사시 무릎으로는 척하면서 공예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내게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여러분 바울 한 사람 죽이겠다고 이스라엘 전체가 똘똘 뭉친 거죠. 네, 이스라엘 전체가 똘똘 뭉쳤어요. 나 말고 모든 사람이 나의 대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 있어서 말씀을 따라간다고 하는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 여러분 혹시 말씀을 따라가는 일 때문에 소외당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미움받는다고 하여 그 믿음을 꺾거나 말씀을 따라가는 그 걸음을 꺾지 않는 은혜도, 그 불굴의 용기도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타협하면서 일어나요. 예. 우리의 문제는 타협하면서 일어나는 거지, 예, 내가 말씀을 붙잡아서 그렇게 되어진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바울 사도는 모든 사람이 원수 대적이 돼버렸어요. 그가 얼마나 곤고하고 외로웠을까라고 하는 것들이 참, 예, 이해되어지죠. 자, 근데 제가 16절로에다 이렇게 소제목을 달았답니다. 첫 번째 나타나는 하나님의 뛰어들어오심, 개입하심, 하나님의 손. 16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담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자, 첫 번째 나타나는 하나님의 뛰어들어오심, 개입하심,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20절 위에는 두 번째 나타나는 하나님의 뛰어들어오심, 개입하심, 하나님의 손 이렇게 적었어요. 20절 볼까요?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해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궁예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그러면 24절까지입니다. 네, 24절까지.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의 계획과 목적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로마의 행정권을 이용해서 바울을 그의 대적들로부터 보호해주는 거예요. 그죠? 천부장이 그를 보호하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성 어스틴이 이렇게 놀라운 말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과거는, 다시요, 과거는 하나님의 긍휼에, 현재는 그분의 사랑에, 미래는 그분의 섭리에 맡겨라. 할렐루야. 과거는 하나님의 긍휼에 맡기려는 거, 참 하나님의 은혜였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현재는요, 그분의 사랑에, 지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명백한 사실에 나를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미래는 그럼 어디다 맡겨야 되죠? 미래는 하나님 그분의 섭리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분의 구속산에 나를 두는 거죠. 예. 과거는 그분의 긍휼에 나를 맡기고, 현재는 그분의 사랑에 맡기고, 미래는 그분의 구속사의 계획, 이 섭리에 나를 맡기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1절 보십시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들에 이르러. 밑줄,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명을 받은 대로 밤에. 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급한 마음인 것 같아요. 천부장이 여러분 바울을 탁 채갔어요. 지금 그러면 유대인 전체가 다 들고 일어난 건데 그들이 어떻게 무슨 일을 할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천부장이 자신만만했다면
그 다음날까지 바울을 데리고 있을 수도 있었다고 봐요. 근데 천부장이 여러분 자신이 없는 거죠. 만만치 않은 거죠. 하룻밤이라도 빨리 벨릭스에게로 보내지 않으면 자신이 바울을 지킬 만한 그런 정치적인 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군대는 갖고 있지만. 그죠? 왜냐하면 죽이는 문제를 제외하고는 유대인들이 자치권을 다 갖고 있었거든요. 특별히 이건 종교적인 문제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럼 유대인들에게 법적으로 로마법의 자치권을 다 주고 있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다시 이들이 또 몰려와가지고 법이요 하고 바울을 내놓으라 그러면 여러분 천부장이 자신이 없는 거죠. 해서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뛰어들어오시면 굉장히 직접적이고 적극적이고 분명하죠. 자, 이 지점이 우리가 이제 힘든 지점이에요. 첫째,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더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지점이 우리가 힘들지 않아요? 하나님은 거북이신가? 생각될 때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거북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동의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성이 거 같아. 거북이. 너무 더디셔. 진짜 더디셔. 완전 더디셔. 그분은 드신가? 뭐 이렇게 동의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책망 받을 때 장모님 나랑 같이 책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같은 배를 탔어요, 장모님. 그렇게 생각될 때 많던데요, 이분이 그시 아니면 드시 같아. 더디요. 네, 여러분 31절에 보면 이분이 그시도 아니고 드시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지점이 우리가 힘든 거예요. 참 직접적이고 적극적이고 막 이렇게 움직이시잖아요. 움직이게 만들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인생의 어느 지점에서 하나님 참 더디다, 늦다 싶을 때 믿음을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잘 보고 눈치껏 보고 여러분 우리가 막 그를 격려해야 돼요. 밥도 사주고 여럿이 모여서 뭐 생일이 따로 있습니까? 그날 케이크 하나 잘라가지고 막 축복도 해주고. 여러분 목사들을 다 도찐개찐이에요. 여러분 잘 보시고 저 인간이 은혜가 떨어졌다 싶으면 좀 케이크 사가지고 박수도 쳐주고 할렐루야. 그래야 그 인간들이 정신을 차린답니다. 목자들 별거 없어요. 목사도 없고 다 비슷해요. 보세요, 생긴 것도 비슷하고. 우리 고향에서는 이럴 때 쓰는 전문 용어가 있어요. 꼬라지. 꼬라지가 다 크기서 크기예요. 둘째는 비슷한 말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이상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만 가만히 계신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맨날 나 혼자 용을 쓰는 것 같아. 맨날 나 혼자 용을 쓰는 것 같고 나 혼자 힘을 쓰는 것 같고, 하나님 그분은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신데도 가만히 계시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오셔서 마누라를 한번 탁 떼기를 치셔서 정신을 차리게 만들어 주실 만한데 나한테는 그러시는 것 같은데 마누라는 맨날 냅두는 것 같아요. 장로님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중훈 형제 왜 아멘을 안 하는 거야? 이상하게 나한테만 그러시는 것 같아. 전사님이 저한테 잘하는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목사님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안 든다요. 저는 그런 생각이 안 들어. 동의하기 어려워요. 하나님이 제 편 같지 않고 우리 마누라 편 같아. 또 전도사님 편 같아. 누구 편 같아. 저 목사님은 저렇게 수월하게 잘 인도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별걸 다 간섭하는 것 같아요. 막 삐소리를 못하겠어. 아주 그냥 요만한 어떤 태도나 선택이나 결정도 그분은 그냥 두고 넘어가는 법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게 느껴지시면 저를 찾아오십시오. 우리는 동지입니다. 우리는 동지예요. 나 혼자 막 힘을 쓰는 것 같고 너무 용을 쓰는 것 같을 때 여러분 그때 잘 기억하십시오. 그때 하나님 그분은 더디지 않으시고요. 정말 저에게 여러분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그분의 계획 속에
나보다 더 나를 참으시고 나보다 더 나의 현실 속에서 정말 여러분 자기 몸을 불끈지고 견디고 계시는 은혜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얼른 달려가서 도와주고 싶죠. 근데 하나님이라고 예외시겠어요. 근데 때가 그런 때인 거예요. 그분이 막 자기를 견디면서 참고 있는 그때를 저도 여러분도 잘 은혜로 넘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장 괴로운 거 셋째는 뭐겠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럴 것 같기 때문에 너무 괴로운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이럴 것 같다. 이거 진짜 괴롭거든요. 지금 힘들어도 괜찮아요. 저 앞에 고지가 보이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 앞에 딱 결승점이 보이면 지금이 좀 힘들어도 조금만 더 가면 돼 이 생각이 드니까 뛰어갈 만하거든요. 근데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끝이 안 보여요. 와, 그러면 그때가 이제 견디기 힘든 때거든요. 여러분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들이 이르러. 그래서 제가 앞에 했던 그 말씀을 이렇게 그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가장 힘이 드는 사람, 가장 힘이 드는 인생은 하나님을 말할 수 없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고 또 나의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내 방법을 찾느라 고생을 하는 사람. 이게 여러분 가장 힘이 드는 사람이고요. 가장 힘이 드는 인생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2절 보십시오.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31절 다시 보실래요?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들이 이르고 그 다음 날은 어떻게 해요?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굉장히 체계적이고 기술적이고 기술 들어갔죠? 그리고 굉장히 준비하고 계획적이고 질서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이튿날은 바울과 그 호위대가 안디바들에 도착한 다음 날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출발한 다음 날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을 호송했던 병사들 중에서 보병하고 창군, 그죠? 400명 23절에 나와요. 그리고 안디바드리에서 다시 예루살렘의 안토니아스로 돌아가고 마병 70명만 남았다. 그들이 가이사라까지 바로 호송토록 했다. 왜 그러겠어요? 이미 한 40km를 벗어났기 때문에 더 이상 유대인들의 축에 대한 위험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 사람들이 체계적이고 기술적이고 아주 잘 준비를 했는지 알 수 있을 만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속사의 계획 안에 살아가고 믿음 안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또 말씀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33절 보십시다. 그들이 가이사야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자, 세우니의 밑줄을 그어보십시오.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이게 파레스테산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누군가를 재판관 앞에 출두시킬 때 사용되는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 용어인데 여러분 이처럼 천부장 루시아의 서신이 벨릭스에게 전달된 가운데 바울은 이방인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상황이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것 같지만 이때부터 이제 바울이 본격적으로 자신을 변호하면서 복음을 이 로마의 관리들에게 전하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자신은 로마의 사역이 바울에게 시작되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복음이 힘이 있다 없다 어느 쪽인지 한번 경험해 보셔야 되는데, 제가 그걸 경험했던 거는 신학교 1학년 2학기 때 친구들하고 야 우리가 그래도 신학생인데 야 토요일은 날짜를 정해서 매주 좀 복음을 전하자 전철에서. 그래서 서로 4명이 뜻이 맞아서 학교 앞에 있는 명학역에서 하루는 수원역까지 마지막 역이거든요. 가면서 그때 마지막 역은 청량리였습니다. 서울로 올라오면 청량역까지, 이번 주는 수원역까지 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 주간에는 청량리 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어지간하면 모든 전철역은 3분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3분짜리 복음을 만드는 거예요. 3분 안에 예수를 소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자기의 경험에 비추어서 우리가 다 만든 다음에 서로 발표하고 읽어보고 들어보고 막 그러면서 자기에게 맞는
그는 전철역에 3분 동안 나눌 수 있는 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학교 앞에 전철기가 타서 청량역으로 가면서 수원역으로 가면서 매주마다 한 구간마다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칸을 옮겨가며. 그런데 참 신기한 경험들이었죠. 여러분 3분 만에 복음을 전하는데 그 3분의 복음 앞에 무릎을 꿇는 청년들을 여러 만났었어요. 네, 3분 만에.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복음 그 자체만으로 능력이 있고, 사실은 복음을 복음으로 믿고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믿음을 주께서 쓰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추수감사주일까지 우리가 또 한 10일 정도가 남았는데,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믿고 여러분의 3분 스토리를 전하시고 그들에게 예배로 초청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나눌 수 있는 은혜의 시도와 도전,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냥 복음이 가지고 있는 힘인 것 같아요. 자, 34절 35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총독이 읽고 바울들은 어느 영지 사람이냐 밑줄입니다.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여러분은 어느 영지 사람입니까? 제게 질문하게 되더라고요. 아주 단편적으로 직접적으로 질문이 되잖아요. 너 어디서 왔니? 어디서 태어났니?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은 누구의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천국을 믿는 사람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맞습니까? 어느 영지 사람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속산에 사는 사람 맞습니까? 우리가 구속의 복음을 붙잡고 있는 사람 맞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영지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 출신이냐고 물으면 나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 나의 신분과 나의 위치를 명확히 말할 수 있는 그는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5절도 보십시오.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예. 여러분 내가 지금 갇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현재, 이 현실,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가장 최고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갇혀 있는 것이 바울 사도에게는 복이 되죠. 예, 그를 연금 형태로 가두었기 때문에요, 오고 가는 사람들이 자유로웠어요. 그리고 그도 때때로 나와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가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할 수 없는 때는 없어요. 그냥 지금 내게 맡기신 사람 나의 처지에서, 예, 그냥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구속의 복음으로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복음을 외치면 삶으로 외치고 살아가면 되고, 기회가 있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때라면 입술을 열어 내가 믿는 예수에 대해서, 그런 경우 있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팔남매 중에서 여러분 제일 제가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사람이 누굴까요? 둘째 형님이에요. 아직 한 번도 둘째 형님에게 형님 예수를 좀 믿으셔야죠 라고 좀 말 못 해봤어요. 목사인데. 왜냐하면 되게 저보다 잘났거든요. 자식들도 되게 잘났어요. 그리고 엄청 잘 살아요. 저보다는. 네, 엄청 잘 살죠. 사회적으로도 그분은 자기 분야에서 끝까지 간 사람이에요. 네, 다 해봤어요. 은퇴했는데도 여러분 은퇴를 했어요. 은퇴한 지가 벌써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근데도 일반 직장인만큼이나 월급이 많이 나오는 그런 자리를 또 꿰차고 또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계에서 끝까지 가놓으니까 그게 나오는 연금이 지금 받는 월급에 그다 보니까 여러분 어마무시하게 되더라고요, 돈이. 그러니까 나보다 똑똑하죠, 잘났죠, 잘 살죠. 지금도 그렇죠. 혹시 내 가족 중에, 내 친구 중에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으시죠?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주눅 들지 않고 그거하고 관계없습니다. 그가 어떤 사회적 포지션에 있든지 관계없이 그의 마지막은 지옥불이고 심판대 앞에 서야 하니까요, 그거에 연연해서 주눅 들지 마시고, 그래도 예수는 믿어야 한다고,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야, 내 모습 보고 판단하지 말고 네가 남아있는 삶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으면 한다라고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저도 되고 여러분도 될 수 있는 여러분 은혜의 결단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웃기잖아요. 바울 사도는 계속 가는 곳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렇게 수갑차고 감옥에 갇힌 것 말고는 나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맨날 이게 그분이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벨릭스 성도 입장에서 볼 때 웃기는 놈인 거예요. 아니,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심판을 받는 죄수의 모습으로 내 앞에 서가지고, 여러분, 바울 사도가 너무 분명하게 떳떳하게, 내가 지금 죄인이고 죄수고 수갑에 붙잡혀 있지만 이것 말고는 나처럼 똑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현재적인 포지션과 모습 때문에 거기에 주눅들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 우리를 웃기게 보지 않겠어요? 내 처지는 그러나 그것이 나를 주눅들거나 주저앉히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한 얼굴과 기쁨의 어투로, 여러분 확신에 찬 말투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나눌 수 있을 만한, 참 거절할 수 없고 저항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은혜가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또 내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실 때 참 하나님의 어떤 돌보심과 세팅은 놀랍죠, 그렇죠? 잡혀 돌아가고 있는 이 형국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하시고 바울 사도를 보호해서 로마에까지 복음이 이르게 하시는 그분의 계획들이 되어집니다. 참 하나님, 그분이 더딘 것 같고 느린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오늘도 내와 또 내 삶 속에 함께 행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주여 한번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프고요, 내가 이렇게 용서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돼요. 그래서 마음에 찌꺼기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처음 그 사람을 사랑했던 그 애틋함이 안 올라와요. 하나님, 참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깨끗하게 예수의 보혈로 이 그를 향한 이 찌꺼기들, 아버지 하나님, 나를 향한 이 찌꺼기들이 제거되게 하여 주셔서, 알잖아요, 상대방이 내 눈빛과 내 어투와 내 시선들을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그 사랑스러운 눈빛과 어투로 그를 사랑할 수 있도록, 그를 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 시작하다가 주시는 감동이 있으면 한 번 더 기도 제목을 또 같이 꺼내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이 기도 제목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